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따라가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만할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머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일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단순한 생각이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말씀 다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험은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죠? 믿음, 또 은혜, 사랑, 그 다음 시험, 이 단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그 시험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라는 사명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제자들을 훈련하신 그 의미를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어디서입니다. 그죠?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하신 목적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을 아시죠. 그죠? 본인이 하실 일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코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시험이 있죠. 그죠? 시험 칩니다. 그죠? 시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또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입학시험 같은 거,
그런 시험은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합격시키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내가 필요한 사람만 뽑고 나머지는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는 이유가 뭡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친다 하면 밤새도록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걸 익히고 이래가지고 시험 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다르죠. 그죠? 정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시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 가운데는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까? 징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르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수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시험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하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가 해결을 하라는 거죠. 해결을 하라.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주고 생선을 나누어줬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하는 방법으로 행하라가 아니고 제자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 질문하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여기 빌립의 대답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일을 일을 해서 드려야 될 그런 돈인데 그래도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드레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진 것 살펴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죠?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그죠?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아시죠.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빠졌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 질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떡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디서라는 건 장소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죠? 장소입니다. 떡집에 가서 떡 파는 데 가서 사서 주라는 겁니다. 떡을 사서 주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적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양이 적으면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 것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떡집에 가는 걸 지금 예수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장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권면을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권면을 하는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저녁 때 넘었고 배고프고 이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저녁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은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것이 아니고 장소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일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제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는데 이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에요.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대답.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또 그것도 행함을 자기들이 고백을 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체험하는 것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들이 제일 먼저 자신들의 체험을 자기들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못했던 이유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까? 우리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입니까? 보통은 어떤 일이 탁 닥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뭐 변호사가 있나, 의사가 있나, 뭐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있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해야 되는 일이냐 안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이면 좀 생각하다가 아유 이거 힘들어 그냥 안 하고 넘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의 대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떤 기준에서 지금 대답을 합니까? 꼭 해야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거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되는데 뭘 했습니까? 정탐하고 오자는 겁니다. 정탐하고 오자.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정탐해보고 그렇게 공격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가서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요, 그들은 무기도 있고 군사도 있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기준이 뭡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다 봐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아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기준?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고 또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고 들어가자.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지는 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을 행할 건가 안 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밖에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예예 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완벽하게 예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해결하라. 해결하는데 방법은 예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뭐도 함께 주십니까? 힘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선하고 참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고가 떠났다고 생각할 만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산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세상의 빛이고 선한 일의 열매고 선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랬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 질문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거죠. 안드레의 대답은 뭡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샀나이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어서 죄송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뭡니까? 여기 안드레의 대답도 부정적인 겁니다.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졌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부정적인 대답인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삽나이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나한테 벌어졌고 내가 이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의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내 입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뛰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 그게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신다. 구속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너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이미 그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불변이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 항상이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도 변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도 영원토록 불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명백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금은과 향이 가는 금대접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금대접에 담겨있는 향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소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금대접에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기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향이 뭡니까?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들과 기도들을 합하여서 금단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우쳐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취하며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열매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